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요.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읽습니다마는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4절에서 8절,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틀이 깨어진 사건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 전한 사건이에요. 수백 년 동안의 사마리아에 한 번도 유대인들은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면 돌아서 가고 상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연장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게 당연히 일어난 복음의 능력들, 역사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완전히 틀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설교와 같이 연결됩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의 틀이 무엇이냐, 틀에 따라서 담겨져요. 틀이 무엇이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릇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을 바꾸라 이 말은 옛 틀을 바꾸고 새 틀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틀을 바꾸라 이 말은 우리가 갱신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혁신하고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릇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틀이 바꾸어지지 않으면은 뭔가 잘하는데도 나중에 말썽이 되어져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 일도 그래요. 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이런저런 잡다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와서 교회가 어렵게 돼요. 그러나 진짜 틀이 바꿔지면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잘 돌아가요. 틀이 바뀌어지면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산업인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의 틀도 바뀌어지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은 산업인 중직자들로서 교회의 틀들을 바꿔가는 일에 앞서야 된다는 거. 교회의 틀들을 바꿔나가는 일에 앞서야 되는. 이 틀은 사실 내가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오히려 내가 어떤 틀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어떤 틀인가도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틀들이 뭐가 잘못되었구나, 나의 틀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부분이 뭔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틀들이 인정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들었던 복음인데 오늘 또 왜 복음이 필요하냐? 어제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은 오늘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깊숙이, 오늘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의 깃발이, 복음 묻는 깃발이 옮겨졌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 그들 나름대로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교, 선민 사상, 그게 깊은 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로 옮기신 것이죠. 그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 환란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틀을 바꿔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의 틀도 바뀌어지고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들로 여러분 교회도 틀들을 바꿔가는 이 일에 주역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절대 복음 없이는 이걸 못 깨달아요. 내 혼자 모르는 거고요. 틀을 갖고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옛날에 메시지 가운데서 그런 치유를 하면서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널판지 드러내기라고요. 아십니까? 가마떼기 드러내기. 마당에 가마떼기 넣어놓으면 그 밑에 온갖 버러지들이 다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마떼기를 딱 젖혀버리면은 그게 빛이 비추니까 그게 들어져 있던 짐승들이 다, 버러지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다 도망가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도 모르게 복음 아니고 우리 안에 많은 틀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복음 비치면은 복음의 빛과 함께 우리 안에 틀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드러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치유가 시작됐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의 틀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옛 틀이 새 틀로 바뀌어져야 돼요. 원래 원단 메시지 하면서 중요하게 붙잡았던 주제 아닙니까? 옛 틀이 새 틀로 바뀌어지는 거. 그리고 237 선교센터는 많은 것이냐? 옛 틀들을 깨뜨려버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새 틀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237 센터다 했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성경 구절을 통해 조금 설명할게요. 옛 틀을 깨뜨려버리면은 운명이 바뀌어지고요, 진짜 옛 틀을 깨뜨려버린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가진 새 틀이 바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성경 구절 먼저 쭉 써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과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반대예요.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뭡니까? 기도 사거리에,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 들고 기도하고, 사거리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주님께서 틀을 바꾸고, 8가지 복에 대한 틀도 바꾸었고요, 이들의 생각을 아예 바꾼 거죠.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아예 바꿔주신 것이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그들이 갖고 있는 틀들, 여기에 16절 베드로 말미암아 완전히 틀을 바꾼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었을 때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마음 답이 요거였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누구나 다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 선지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저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답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틀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그 고백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했어요.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해놓고도, 여러분 심지어 신앙 고백해놓고도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 핵심 요원을 변화산상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집을 짓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엄청난 고백을 해놓고도 옛 틀들을 못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내 자녀를 당신의 왼쪽에 영의정으로 좌의정으로 앉히도록 누가 주냐? 전부 다 사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사실 옛 틀들 가지고 그대로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8장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옛 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27장부터 마태복음 27장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옛 틀들이 안 깨트려지니까 귀중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아예 이만큼 우리가 틀들이 깨트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고넬료를 복음받게 한 그 사건 놓고 그 안에 주어진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 옛 틀들, 이게 깨뜨려져야 우리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요.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옛 틀들이 깨어져야 새 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옛 틀들이 깨어져야 새 틀이 나오거든요. 옛 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새 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 복음 속에서 여러분 나의 틀들이 무엇인가 보여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갖고 있는 틀을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산업선교에서 포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틀이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틀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산업선교 회장님 최민호 장로님 뭔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딱 있잖아요. 틀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요, 한번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 싶어요. 나 자신의 틀들을 볼 수 있는, 너무 이 부분들이 안 보여져요. 우리 자신들에게 안 보여져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새 틀들이 준비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저주의 역사를 해결했는데, 자 보세요. 새 절기, 오순절, 또 초막절, 수장절이죠. 유월절, 사실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절기, 이것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사도행 1장, 3장, 8장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현장에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틀들이 깨트려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다라방에 모였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모이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업인들이 모였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틀들이 끼어진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8장 4절에서 8절에 그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이라면 가지 않는, 사람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길 가다가 26절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복음 전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만남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도저히 틀 속에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아예 빠져나오도록, 틀 속에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선교의 역사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 전 세계 선교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선교를 위해서 선교팀을 만들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로마도 보아하리라, 이 응답으로 이어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틀, 교회의 틀들, 정말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복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벗어버리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고, 생명을 주관하는 행단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분 아십니까? 사람의 생명,
동짐승의 식물의 생명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도 운행해 나가시는 분인데, 거기에 내가 가고 있던 부분들을 다 벗어버리고요, 나의 엄청난 배경들을 가지고 진짜 날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 안에 이루신 새 길,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새틀 갖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응답 누려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의 틀이 무엇인가? 틀대로, 여러분 유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계속 100명이 모이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좀 모이다가 또 흐트러지고 또 흐트러지고 하는 것은 교회가 100명 넘어설 수 없는 그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1000명 모이는데 1000명 모인다는 건 그 틀이, 그러니까 그 그릇이 1000명 모이는 거리인데 그게 넘어지니까, 넘쳐나니까 그릇이 크니까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 틀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삶에 진짜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하는 여러분 틀들이, 세계를 담는 틀들이 되어집시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는 내 그릇 자체가 너무 작다라는 거. 루 목사님 설교에 하면은 사이다 뚜껑에 사이다 뚜껑만큼은 담기다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틀들을 깨뜨려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복음 알고 복음 속에 누리면 누릴수록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틀들을 깨뜨려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이 우리 산업선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들 먼저 복음 안에서 예 틀들이 깨뜨려지고 새 틀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들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교회의 틀들을 바꿔감으로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의 응답의 주역이 되는 우리 산업선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산업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셔서 이들 때문에 산업 현장에 살아나는 그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틀들을 깨뜨려가고 새 틀을 준비함으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산업선교회 위에, 이들이 하시는 모든 산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메시지만 끝났습니다. 산업선교가 아직 안 끝나고. 예. 출석 확인.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예. 9월 산업선교 원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 드릴 거는,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진행했던 237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선교 헌금에 1만 원 릴레이를 원래 이 자리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총무팀하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뭐 전달하는 게 조금 우리가 조금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제가 일부에 마치고 목사님께 전달드려서 잘 그거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동영상도 일단은 보내드려서 이렇게 했으니까 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기 보고 회보 뒤에 보시면은 셋째 주에 이모님 사회에서 논의되었고 의결되었던 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면요, 집중 훈련 통해서 이제 모여진 이제 그 뭐고 현금으로 일단은 절찬비 이런 부분하고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온네스 연합 예배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어제 청년부 회당이 쪼매난 요렇게 이제 그 사진 밑에 보면은 이제 온네스 연합 예배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산업선교 회당이 되고 난 다음에 산업선교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다른 시스템으로, 단독 시스템으로 제3의 현장을 살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청년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렘넌트가 우리 찾아와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되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청년대학부에서 원내서 연합예배에 조를 짜고 있는데 중고대청 아우를 수 있는 조를 짜고 있습니다. 본부의 산업선교 그 시스템 그대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등부 이제 애들이 이제 파나마를 가서 이제 장래 희망을 못 봐서 그런데 제가 잠시 보니까 중등부에는 전부 다 이제 전문인들,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런 판사 이런 분들이 많은데 중고대청 올라오면서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산업선교회는 그런 부를 이제 인턴십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한테 보고 드리면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기도하시면서 만약에 청년하고 대학부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스템을 짜서 실질적으로 랩런트를 같이 현장 살리는 다락방의 시스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람인들이 거기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용호 당도님은 장로님도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이제 당회 포럼 때 한번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저희들이 완성되고 원내서 연합 예배 때 진행돼서 이제 경과를 보면서 목사님께 보고 드려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고 3시에 또 당회 포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 보고 나와서 하겠습니다. 총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중남미 선교 헌금 75명과 그리고 3기업에서 합해가지고 216만 원을 목사님한테 전달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아무래도 10배, 100배의 결실을 안 맺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주 29일 날 1시 30분에 대청 산업인 중고가치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3시 20분에 청년부실에서 특송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원들은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특송 준비하게 3시 20분까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셋째 주에 2부 예배 후에 인연 교사 준비실에서 임원 인사가 있는데 좀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산업선교에 좀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모두 다 빛의 경제를 누리시는 우리 사님이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틀을 깨고 새 틀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1시 30분입니다.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박가리 목사님이 하시게 됩니다. 일단은 중고대청 위주로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고 움직여지니까 산업선교 회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9월 산업선교 올해를 마치겠습니다.